갈라디아서 2장 20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호해집니다. 나는 전도를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와 새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왜 행복한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내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싶은 이 열정이 마음속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얘기냐?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까 이전의 삶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믿은 이 이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바꿔졌는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 내 감정에 의해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삶.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동 감화하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안 도와줘? 이런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하나님이 항상 돌보아주고 계시네. 저 사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사는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해요. 다른 데서 행복을 구하지 마세요. 돈이 행복을 줄 줄 알아요? 출세가 행복을 줄 줄 알아요? 대통령 그까지 그 진달래꽃 5번 피고 지고 하면 없어져 버려. 전직 대통령들 뭐하고 있는지 하나 몰라. 세상 권력 잠깐 있을 때만 들깨지고 있을 때만 좋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여유롭고 괜찮아요. 없으면 불안해요.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불안한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죽을 일을 만나도 나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도 웃고 기름감만 다 튀겨도 웃고 죽어도 좋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믿음의 삶이 아닌가요? 아까 인터넷으로 그냥 찬송을 들려줬는데 제가 열심히 또 불러서 익혀가지고 우리 그 찬송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 것인가 그 이유를 2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필요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시나요?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13절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선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은 선물하는 데 선수예요. 제가 매년 생일 때마다 선물을 받아요. 언제? 생일날. 원래 결혼 기념일 날은 남자가 아내한테 선물을 해주는 그런 날인가 봐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한 번은 선물을 갖고 왔는데 막 선물이 이것만 해요. 그러고 막 그냥 반짝반짝 포장을 잘했어요. 와, 크기도 하고 저게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비싼 건가 싼 건가 어떤 건가. 탁 포장지 뜯어보니까 공구통이에요. 공구통. 이마트 가서 공구함을 큰 놈을 사왔어요. 제가 연장을 쓰면 망치 저기다 뻗질러 놓고 습관하면 거기 저거 싱크대 밑에다 던져놓고 망치 그 뿌리 위험하잖아요. 밟으면 다쳐. 그러니까 가지런히 드라이버 뭐 이렇게 연장을 잘 두라고 그걸 하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지금까지 남는 그 선물이 그게 제일 좋아요. 어쩌면 나한테 그게 필요한 줄 알고 그걸 사왔어요. 선물은 비싸든 싸든 내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주어도 쓸데없는 거는 아무 필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필요 있는 것을 그렇게 골라서 갖다 줘. 또 한 번은 우리 은행이가 용돈을 저거 해가지고, 아이고, 원건복도가 떨어져 있사옵나이다. 노랑복도가. 아니, 세상에 아빠 생신이라고 선물을 둘이가 사왔어. 초등학교 단지, 중학교 단지. 그래서 뭔가 하고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CD 그 중요한 CD 이렇게 듣는 파란 그 함이에요. 내가 그거 평생을 쓰고 그거 쓸 때마다 우리 은행의 꼬맹이들이 이제 컸다고 아빠 생일날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일상생활에 요긴하고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선물의 내용이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다. 생명의 선물. 아멘.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죽었었는데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 텐트의 겉에 양쪽에다가 그림하고 붕어빵도 공짜, 그것도 공짜. 한 번은 저기 원성동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하더니 당당하게 와가지고 붕어빵 3개 담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줘야 되는 3개를 담으래.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사랑으로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드립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쑥 꺼내더니 3,000원 탁 세서 탁 먹고 나는 사는 거예요. 난 윤태 내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붕어빵에만 꽂혀서 이 붕어빵 왜 이렇게 커? 세상에 붕어빵을 3,000원 딱 제발 돈 가져가세요. 5마리 드릴게요. 많이 드릴게요. 갖다 가족 드리죠. 그래도요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공짜는 없대. 여러분, 구원이 공짜예요. 내가 어저께 우리 가시가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눈에 밟히고 또 이 전화가 무섭대. 이스라엘 나라는요 1분에 3,000원이래. 1분에 3,000원. 근데 문자를 해도 한 20통을 우리 은영이가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가 왜 문자를 안 보느냐고 막 속이 터져가지고 아무리 비싸도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문자 안 보고 있느냐고. 우리 문자를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러고선 한 번 그냥 얘기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딱 걸어가지고요. 여보세요? 그래요. 듣지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왜 문자 안 보는 거야? 왜 문자 안 봐? 그러고 딱 끊었더니 급해가지고 은영이가 봤어요. 전화하는 거 엄마한테 전화 들고 말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막 이게 답답해요. 문자를 안 보니.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현찰에서 문자가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쪽 사정도 알아봐야 돼. 우리가 무조건 화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소리만 지르면 화내는 질러요. 난 화내는 게 아닌데 속이 답답해서 그냥 소리 지를 뿐인데 그게 왜 화낸다고 그래. 그런데요
왜 안 보는 거야? 왜 안 보는 거야? 왜 안 봐? 그러고 그러는데 1분 29초 여기 찍혔어요. 순식간에 5,000원이 날라갔어요. 전화를 끊고, 야, 하나님께서 공기를 사서 마시라고 그러면 돈 없으면 나 죽겠다. 너무 귀한 거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산소 마스크 끼고 했는데, 조금 이게 검사하고 병이 나오고, 뇌진탕, 나이 연세 드셔도 뇌진탕이 나오고, 이러고 왔는데 20만 원이야. 세상에 그거 몇 시간이나 돼. 그거 산소 이거 막 응급실 실려가면 이거 뭐 이렇게 꼭 그래요. 한 4, 5년 전에 그랬어요. 막 토하고 그러니까 무슨 중풍 뇌졸중 왔나 그러고 막 겁나가지고. 그런데요, 그거 산소 마스크 조금 쓰고 새벽에 왔는데 응급실에 20만 원. 여러분, 이 공기를 돈 내고 사서 마신다면 여기 죽을 사람 아니에요. 산소 공기값 없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도 보세요. 이거 물 한 컵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유교 훈련 받을 때 물을 안 주니까 죽겠더구만. 3일을 물을 안 줘요. 밥도 안 주고. 그건 뭐예요?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먹고 생존 능력을 네 수단으로 살아나가라 이 말이에요. 물도 안 주고. 제일 배고픈 건 두 번째인데 물 안 먹으니까 사람 죽겠어요. 물이 없어요. 산 꼭대기에서. 물 먹을 데는 종교가 지키고 있어서 다 하고. 일부러 생으로 고생시킨 거예요. 유교군요. 그때 보니까요, 먹는 거하고 물하고 물이 더 소중해요. 물 안 먹으니까 죽거더라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물 마시잖아요. 요새는 오염됐다고 그냥 사먹는데, 그러더라도 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돈 내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 붕어빵도 공짜, 구원도 공짜.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생명인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 안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다 그랬어요. 뭐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분이, 거한다 이 말은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말씀이 육신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런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헬라어 원문에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이 조회라는 말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스다 광에서 떡을 나누어 준 다음에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거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회개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 없다를 잘 생각하세요. 어떤 경우에 아들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 아들이 없는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벌써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있나 없나,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상태인 거죠.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돼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 아들 예수님은 생명 자체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렐루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신경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심을 교통하심을 난 믿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이유, 아가페 사랑을 주셨다. 사랑을 퍼부어 주셨다. 사랑을.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3차원인 세상, 이 세상에서 오고 가는 교류되는 뭐 우정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거 말고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이냐? 조건 없이 무조건 그냥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은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살아야 돼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마이크가 흔들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소리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단다. 뭐든지 사랑으로 해야 유익하단다. 여기 3절 3번이나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뭐하면? 하나님 사랑이 빠지면. 근데 유익해. 뭐가?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자, 1절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이게 오묘해요. 참 이건 잘 됐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묶어놨어요. 청산유수 뭐 이렇게 말 잘한다 그렇게 표현도 하죠. 여기 사람의 방언이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건 글로사예요. 글로사. 혀의 언어. 아주 살살 녹아요. 그 말만 들으면 막 펑펑 울어요. 막 글로사. 이 글로사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저번에 한 집사님 앉혀놓고 마지막 때 이제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랬더니 한 10분 얘기했는데 막 울어요. 막 울고 있는데 눈물을 닦는데 신랑이 이러다는 거 싹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유 집사님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시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이 좋으셔서 우나 봐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야지 왜 또 목사님이 좋아서 그래. 여러분 애기 엄마가 애기 젖을 물리고 빨리 먹어 바빠 어이구 지겨워 막 그러고 막 저주를 하면서 젖을 물리고 애기를 설사해요. 그 젖에 독이 나오죠. 그런데 실컷 먹어라. 너 때문에 엄마가 좀 쉬는구나. 고맙다. 많이 먹고 부부커라. 왜냐면 시골에서 난 커서요. 애기 엄마들이 이제 애기 젖먹이러 가요. 그럼 발매다 말고 흙을 잔뜩 내가 쓱쓱 문질러 그냥 젖을 물려요. 그러면 애기 젖먹이는 동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거라. 쑥쑥 커야지. 그럼 애기가요 잘 커요. 근데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멀리 물어.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우리가 얼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거칠게 얘기하고 그러죠. 눈동자 보면 알아요. 보세요. 그 아다다 7번 방에서는 그 아버지 딸을 내가 이 범죄를 시인하면 딸이 뭐예요? 죽고 그 변호사가 잘못 말했잖아. 나쁜 변호사가 너 안 죽였다고 하면 딸이 죽어. 그러니까 그냥 안 했다 그러면 딸이 죽고 죽였다 그러면 딸이 살고 그러니까 가뜩을 하면서 결국은 딸을 안 죽이려고 딱 죽였다고. 그리고 장관 들었죠. 그 아다다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말도 못하고 막 아다다 진짜 답답해. 똑똑하지도 못하고 바보스럽고 그래도 딸 사랑하니까 자기가 죽었잖아. 아이고 나그 사건만 나고 또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니까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딸 살리려고. 말은 우둔하고 바보스러워도 진짜 아다다도 진짜 사랑 진심은 딸을 향한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더라. 여기 천사의 말은 뭐예요? 앙겔로스가 천사예요. 이야기한다. 랄레오 천사의 말을 얘기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얘기는 천사가 하나님의 신부를 보내요. 하늘에서 이 기쁜, 그러니까 그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소식을 가져다가 얘기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꽹과리 치는 거 듣고 아구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사람 봤어요? 시끄러워. 사람을 괴롭히는 수.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듣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여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가페, 메에코 이렇게 됐어요. 아가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메에코 이 말은 부정사의 메가 무엇이 없으면 무엇을 수용할 수 없다. 에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꽹과리 소리 얼마나 귀만 따갑고 소음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에 속하는 얘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고 능력을 행사해도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능력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래요. 은사. 그 다음에 3절은 뭐예요?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데 던지더라도 헌신이 있더라도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유익이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 말 맡아나 헛방한다. 뭐 유익이 안 돼.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 대한 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요.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막 구제를 하고 막 엄청 좋은 일을 해도 거기에 예수님 이름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름. 예수님. 사실 어제 은총이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은총이한테 은총이가 눈에 밟혀요. 그래서 쬐그만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것을 이제 웅비한테 들려줬어요. 내가 뭐라고 했더니 웅비가 케이크 샀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말. 사실은 내가 샀지만 웅비가 샀다. 웅비가 은총이 케이크 갖다 주네? 얼마나 기뻐. 이게 얼마나 기뻐. 이게요, 이 살아가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지 않으면 무슨 일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누가 성격 뭐가 중요해요? 은총이가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또 은총이네만 달랑구나. 웅비도 걸리잖아. 그래서 은총이네 케이크 사다 웅비 것까지. 그러니까 웅비 엄마 아이고 은총이 덕분에 우리도 케이크 먹게 생겼어. 그래서 어제 케이크를 2개 샀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이 우러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되질 않아요. 누가 일일이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성지순례 가서 없어가지고 항상 집사람한테 물어보다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야 너 좀 생각 좀 해봐. 은총이 엄마가 아프다는데 요새 젊은 분이 그 본죽인가 뭔가 그거 죽을 좀 한 그릇 사주고 갈까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죽을 안 먹으면 그거 고맙지도 않고 차라리 은총이가 케이크 먹는 게 좋겠다. 그거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을 불사르는 데 던지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다. 유익이 되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뭐예요? 오늘 이 찬송가 가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곡을 붙인 노래예요. 그런